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배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도록.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너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배하여 물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천지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생일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또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교동문 78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하여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김경신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한데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전쟁과 사고와 또한 천재지변으로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진으로 큰 희생을 입은 나라들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과 미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토대로 건국된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이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 주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찬양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껏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체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함께 나아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남은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변화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공지장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망하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 참 세계에서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아주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고 사람이 얼마나 깔려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섬과 일본과 또 미국도 캘리포니아에 얼마 전에 지진이 났습니다. 이 시애틀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참 아주 지진의 위험한 지역인데 이 사람이 생활하면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흔들린다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공포스러운 거죠. 이것이 흔들리면은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건물 안에도 피할 수가 없고 또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정말 무서운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의학적으로 전염이 다시 일어날까 하는 것을 더 걱정한다는 겁니다. 부상 입은 사람들이 참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에서 치료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또 이 시신들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참 어떤 이렇게 질병을 옮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의사들이 굉장히 또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신체적 위협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역의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4절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치라하여 맞았다. 옷을 벗겨서 채찍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참 착포를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내가 또 매 맞으면 어떡하나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과 쫓겨남의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끌어내리고 그를 찾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아주 또 비참한 경우도 당합니다. 아덴에서 봤다시피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 너희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다시 듣겠다 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 지역으로 와야만 하는 그런 이 바울의 입장에서 참 다시 그런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는 그것은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죽을 수가 있죠. 아플 수도 있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옥불에 넣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기쁘고 복된 그런 소식을 통해서 이 복음에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위기와 박해 속에서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주에 봤다시피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이 두 팀이 만난다는 겁니다. 조합이 같아서 텐트를 만들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일도 하고 또 회당에서 주말에는 복음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놀라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은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이 헌금한 것을 돈을 가지고 오면서 물질적으로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복음을 주중에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흥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기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과 좋은 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할 수도 그런 여건이 생겨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밝히 증언했다고 하는 겁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좋은 소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면서 이제 턴을 해버립니다. 유대인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을 이방인에게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완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참 이렇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는데 아주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지위도 있고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한 가지를 정말 싫어하는 것은 와이프에게 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지금 램프입니다. 램프인데 언뜻 보기에는 마이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걸 보면서 이거 마이크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거 마이크 아니고 램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램프입니다. 이제 해서 남편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분은 끝까지 마이크로 가요. 그러니까 이 한번 이야기해서 이게 마이크면은 마이크로 인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알아요. 내가 틀린 거 안다. 내가 잘못된 거 안다. 그러나 져주라. 끝까지 이걸 마이크로 하고 끝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틀린 것을 인정하기 싫고 이 와이프가 맞다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리 참았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뭐 참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당신 정신 있냐 없냐? 이거 뭐, 보이지 않냐고 하면서 그냥 화를 낼 그런 세대인데 그 전 세대는 또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이와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도 그들은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들의 어떤 전통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퇴장을 당하고 또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대적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게 있죠. 자, 이제 내가 손 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냥 그래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이방인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옷을 털는 것은 너희의 거절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전해도 이것은 너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감당해라 하는 뜻이 있고 특별히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바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수꾼이 경고를 했는데 이 듣지 않아서 만약에 이 죽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수꾼이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수꾼에게 있지만 경고를 했으면 분명히 바수꾼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듣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방향을 틀고 마는데 참 불쌍한 유대인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대로 또 자기의 지금 토요일날 이렇게 보면은 이 동네도 이 회당에 가기 위해서 정말 유대인 복장을 하고 기파를 쓰고 지금 다닙니다. 많이 이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들을 부르시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비록 배척을 당했지만 좋은 일도 했습니다. 나쁜 일 다음에 또 좋은 일도 있는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이 있죠. 지금도 시나고그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회당의 역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게, 이스라엘 망하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이 다 무너져서 세계 각지로 흩어지고 맙니다. 이 흩어지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각 지역마다 이 모이는 장소를 만드는데 그것을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의 기준을 이렇게 보면은 경건한 남자 유대인 10명을 주로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10명이라는 이 표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저들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10명을 이제 회당의 최소한 요건으로 갖춰서 이 회당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각지마다 이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고린도 쪽에도 있고 또 각지마다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모이는데, 이 회당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만드셔서 이 회당을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용하겠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일 귀중한 장소로 이 회당을 이용해서 이 회당에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참 믿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저들은 결국 믿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안 믿지 않은 그런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 옆에 이제 디도 유스도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서 그 사람이 이 집을 이렇게 오픈하게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이 찬양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앞에 계신 그 조은혜 집사님 유치원에서 그 예배를 시작했어요. 벨비에 있는 거기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 지역을 잊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지난주에 아주 좋은 마당이, 그때만 해도 아주 이 돌로 된 그런 마당이었는데 지난주에 시멘트 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잘 포장돼서 아름다운 그런 파킹 랏을 가지게 됐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시네. 큰 복을 받고 아주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헌신한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세세히 함께 하시는가를 정말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유스도라는 회당에서 회당 옆에서 이제 또 거하게 되고,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일이 나는 겁니다. 회당장이 제일
믿기 힘든 이 회당 이 로더라고 해서 회당을 정말 관리하는 다스리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오는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복음이 아주 쉽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처음에는 누구를 준비해 주십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디도를 만나서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이 신라를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세히 세밀하게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너의 상태를 알고 있으니까 너가 전도를 할 때 과거에 겪었던 그런 박해와 순환과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여건과 환경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임을 다하여 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 기준에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심으로 억제도 시키시고, 또 어떤 때는 입을 벌려서 말도 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교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입에 말을 넣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참 죄된 모습을 알면서도 그것을 또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길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담베스자 도상에서 회심할 때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 선교 명령을 때도 받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을 통해서 2차 전도를 통해서 유럽에도 복음이 전하되도록 받으셨고, 고린도주에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격리와 보호의 약속을 받고, 또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환상을 보고 셋째 하늘과 또 이 환상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놀라운 그 천국을 맛보는 그런 환상까지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는 늘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환상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더 환상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달음을 받고 도전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바울에게 이것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이 부모로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험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참 놀라운 역사가 이 고린도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심을 너무너무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 인생도 이제 가만히 한번 보니까 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참 이렇게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만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면 되죠.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캘비니스트들은 이 창세전에 선택된 자를 정하실 뿐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복음 전파를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권하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정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정말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우리 인간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 미국이 250년이 되었습니다. 1976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때 200주년 미국 200주년이었다고 어릴 때지만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알리고 하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50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26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참 하나님이 중심인 이 나라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미국 교회가 힘들고 또 복음이 이렇게 참 도전을 받고 여러 가지 사상에 물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향한 그런 사랑이 너무 크고 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물론 참 한국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축구를 보면서
이 수비수 미국 선수 중에 수비수 마크 맥킨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축구 팬들이 맥켄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맥켄지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 미국 축구팀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고 이분 별명을 별명을 맥켄지 목사님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인터뷰할 때나 또 아주 참 늘 이렇게 인성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축구도 잘하지만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경기 마치면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켄지 목사님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참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경기를 끝나고 같이 모든 스태프진들과 감독과 선수들이 참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미국은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이 말씀이 정말 이 미국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 선수들과도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이런 축구 경기 월드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사용하시고 한국도 물론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개개인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는 제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전하라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여건을 주시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 대대손손 하나님께 써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미국과 한국과 온 지구촌을 지켜보아 주시고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고 주의 복음을 다 함께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